마음이 무너질 때 세상은 너무 쉽게 등을 돌린다. 웃던 사람도 사라지고 위로하던 말도 메아리처럼 흩어진다. 그때 남는 건 오직 나의 고통뿐이다. 누구도 대신 짊어지지 못하는 그 무게를 부처님은 진리라 하셨다. 부처님은 태어나자마자 고통을 보셨다. 병든 자, 늙은 자, 죽은 자. 그 세 가지를 보고 세상은 비극이다라 했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눈을 뜨는 문이다. 우리는 고통이 오면 눈을 감는다. 피하고 외면하고 잊으려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반대로 하셨다. 바로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셨다. 왕자의 자리, 화려한 궁전, 사랑받는 가족까지 내려놓고 오직 고통의 실체를 보기 위해 숲으로 들어가셨다. 그 숲이 바로 우리 마음이다. 불안의 숲, 두려움의 숲, 외로움의 숲. 거기서 부처님은 깨달으셨다. 고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될 때 녹아내린다는 것을.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라. 그것은 물 위의 그림자를 붙잡는 일과 같다. 붙잡을수록 흩어진다. 고통을 직시하라. 그 안에는 나를 깨어나게 하는 문이 숨어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괴로움을 알지 못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은 도망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다. 마주할 용기를 가지라는 가르침이다. 오늘도 마음이 흔들리는가? 그 흔들림 속에 길이 있다. 피하지 말고 바라보라. 바라보는 그 순간 부처님의 눈이 너의 눈이 된다. 시련은 적이 아니다. 그것은 깨달음으로 향하는 문이다. 그 문 앞에서 멈추지 말라. 눈을 감지 말라. 부처님은 그 문을 통과하셨고 그 길 위에서 고통은 사라지고 지혜가 피어났다. 모든 것을 잃은 듯한 날이 있다. 기도해도 답이 없고 눈물은 말라붙고 숨조차 무거운 그날. 그날 부처님은 안짐을 선택하셨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기 전 온갖 수행을 다 해보셨다. 숨을 끊을 만큼 참았고 몸을 뼈만 남기셨다. 하지만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심하셨다. 이 자리에서 진리를 얻기 전에는 일어서지 않으리. 그 자리가 바로 보리수 아래였다. 세상의 소음도 유혹도 두려움도 그 앞에 왔다가 사라졌다. 그 모든 것을 부처님은 그냥 지나가게 두셨다. 그것이 안짐의 수행이다. 견디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다. 고통을 밀어내면 더 커진다. 그대로 두면 물결처럼 흘러간다. 우리의 마음도 같다. 참을 수 없을 때, 버틸 수 없을 때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앉아야 한다. 생각은 소용돌이치고 감정은 무너질 것이다.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여라. 이것도 지나간다. 나는 지금 앉아 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숨을 내쉬며 몸의 무게를 느껴보라. 허공에 떠있던 마음이 서서히 땅으로 내려앉는다. 그 순간 고통은 나를 삼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나는 도망치지 않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일어서지 않음으로써 세상을 바꾸셨다. 그 자리에 앉은 것은 패배가 아니라 가장 큰 용기였다. 움직이지 않음 속에서 모든 진리가 드러났다. 삶이 흔들릴 때 그대 또한 그렇게 앉아야 한다. 몸이 가만히 있을 때 마음은 뿌리를 내린다. 뿌리를 내린 마음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는다. 부처님이 앉으셨던 그 자세로 오늘 하루를 버텨라.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 반드시 지혜가 자란다. 그 앉음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다.
사람은 잃으면 붙잡는다. 사랑을 잃으면 추억을 붙잡고, 돈을 잃으면 미련을 붙잡고, 명예를 잃으면 자존심을 붙잡는다. 그 붙잡음이 바로 고통의 덫이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기 전 세상의 모든 것을 잃으셨다. 왕자의 자리, 가족, 이름, 그리고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 그러나 부처님은 그 이름 속에서 가장 큰 발견을 하셨다. 그것은 나라는 착각이었다.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그 생각이 고통을 만든다. 사람은 잃어서 괴로운 게 아니다. 내가 잃었다고 믿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부처님은 그 믿음을 내려놓았다. 자신조차 소유하지 않았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감정도 순식간에 피었다 사라지는 구름처럼 바라보셨다. 그때 비로소 자유로워지셨다. 우리는 세상에 매달려 산다. 사람에게 기대고 물질에 매이고 관계에 묶인다. 그러다 하나라도 끊어지면 무너진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무너지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쥔 환상이다. 모든 걸 잃은 자는 사실 가장 가벼운 자다. 더 이상 빼앗길 게 없기 때문이다. 그때 비로소 진짜 자신을 본다. 그 자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욕망으로도 손실로도 흔들리지 않는다. 부처님은 이름 속에서 버리셨다. 붙잡으려는 마음, 나를 지키려는 마음, 모두 내려놓았다. 그 버림은 포기가 아니라 해방이었다. 오늘 잃은 것이 있는가? 사랑이든 돈이든 명예든 그것이 사라진 자리에 잠시 눈을 감아보라. 그 빈자리는 결핍이 아니라 비움의 공간이다. 그 공간이 열릴 때 고통은 빠져나가고 지혜가 들어온다. 모든 것을 버린 자, 그가 바로 부처가 된다. 끝없이 밀려오는 고통이 있다. 잊었다고 생각하면 다시 떠오르고 참았다고 믿으면 더 세게 다가온다. 그때 사람들은 말한다. 이제는 정말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순간 고통을 없애려 하지 않으셨다. 대신 마음의 방향을 바꾸셨다. 고통의 방향은 언제나 밖으로 향한다. 저 사람이 나를 상처 입혔다. 그 일이 내 인생을 망쳤다. 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 그렇게 마음은 원망의 화살을 쏜다. 그러나 그 화살은 결국 돌아와 나를 찌른다. 부처님은 그 화살을 멈추셨다. 고통의 방향을 안으로 돌리셨다. 이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누구인가? 이 분노는 어디서 오는가? 그 질문 하나로 마음의 바다가 바뀌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고통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마음이 외부를 향할 때는 세상이 적이 된다. 하지만 마음이 안으로 향하면 모든 고통이 스승이 된다. 부처님은 깊은 좌선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셨다. 분노가 올라오면 이것은 분노다. 두려움이 일면 이것은 두려움이다. 그렇게 이름 붙이며 바라보셨다. 붙잡지 않고 밀어내지도 않고 그저 알아차리셨다. 그 알아차림이 바로 지혜의 불빛이었다. 고통은 어둠이 아니다. 어둠을 보는 눈이 닫혀 있을 뿐이다. 눈을 뜨면 어둠조차 빛을 머금고 있다. 부처님은 그 사실을 보셨다. 삶이 고통으로 가득할 때 마음을 밖으로 던지지 말라. 누군가를 탓하지 말라. 마음을 안으로 돌려 지금의 나를 바라보라. 고통은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저 나를 깨우려 한다. 고통을 없애려는 자는 끝없이 괴로워진다. 그러나 고통을 바라보는 자는 그 속에서 자유를 얻는다.
부처님은 고통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 고통을 보는 마음을 바꾸셨다. 그 순간 모든 괴로움이 그를 스승으로 섬기기 시작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미움이다. 그 짐은 등에 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슴 안에 묻고 사는 것이다. 보이지 않지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피가 통하지 않는다. 그 미움의 돌덩이를 내려놓지 않으면 언젠가 마음이 스스로를 짓눌러 버린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에게 물으셨다. 독을 마신 자가 독을 만든 이를 원망하는가? 아니면 먼저 독을 뱉어내려 하는가?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미워하는 마음은 독이다. 그 독은 먼저 자신을 해친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자비가 아니다. 나를 괴로움에서 해방시키는 첫걸음이다. 미움을 품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 마음속 감옥에 가두는 일이다. 그러나 감옥의 문은 언제나 안에서 잠겨 있다. 결국 나 자신이 갇히는 것이다. 부처님은 용서를 풀림이라 하셨다. 묶인 매듭을 억지로 끊지 않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하나씩 푸는 것. 그 첫 매듭은 이해하려는 마음이다. 그 사람이 나를 다치게 한 그 자리에도 무지와 두려움이 있었다. 그것을 알 때 마음의 칼날이 무뎌진다. 다음 매듭은 내려놓는 마음이다. 복수심은 불길과 같다. 잠시 따뜻할 수는 있어도 결국 나를 태운다. 그 불길을 놓아야 마음의 자리가 비워진다. 비워진 자리에 평화가 들어온다. 마지막 매듭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나를 괴롭힌 자 또한 나를 깨우는 자다. 고통이 없었다면 자비를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그 미움이 없었다면 진정한 나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용서란 있는 것이 아니다. 기억 속에 남아있는 상처를 빛으로 감싸는 일이다. 그때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 오늘도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얼굴이 있는가? 그 얼굴을 떠올리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라.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라. 나는 이제 이 독을 놓는다. 그 순간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느꼈던 평화의 바람이 그대 마음에도 스며든다. 잡은 손이 식어간다. 함께 걷던 발자국이 사라진다. 아무리 되돌아보아도 그 자리에 이제는 아무도 없다. 사람은 이별보다 붙잡음 때문에 더 아프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별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떠남 속에서 머무는 법을 아셨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제자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간다. 아난은 슬퍼하며 물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사랑도 결국 사라지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셨다. 사라지는 것은 형태일 뿐, 사랑은 머무는 법을 아는 자의 마음에 남는다. 우리는 인연이 떠날 때 그 손을 붙잡으려 한다. 하지만 그것은 물 위의 그림자를 움켜쥐려는 일이다. 붙잡을수록 더 멀어진다. 부처님은 그때 비움의 마음을 선택하셨다. 그 비움은 냉정이 아니다. 그것은 이해다. 모든 인연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봄꽃이 피면 언젠가 지듯 사람도 머물고 떠나는 때가 있다.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비다. 부처님은 출가하실 때 왕궁의 문 앞에서 단 한 번 뒤를 돌아보셨다. 그 시선에는 미련이 아니라 감사가 있었다. 이 모든 인연 덕에 내가 이 길을 간다. 그 한마디로 세속의 인연을 놓으셨다. 놓음은 버림이 아니라 성숙이었다. 떠나간 인연을 그리워하는 대신
그 인연이 내게 남긴 마음을 들여다보라. 그 사람의 말, 그 눈빛, 그 웃음 속에는 내가 배워야 할 무언가가 있다. 그 깨달음을 품을 때 그 인연은 떠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저 흐름 속에서 길을 보라. 그 흐름을 볼 때 슬픔은 잦아들고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맑아진다. 인연이 떠났는가? 그렇다면 감사로 보내라. 그대의 삶에 머문 시간만큼 이미 충분하다. 손을 놓을 때 비로소 두 손은 자유로워진다. 그 자유로움 속에서 또 다른 인연이 피어난다. 살다 보면 문득 그런 순간이 있다. 열심히 살아도 남는 게 없고 사랑도 노력도 신앙도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날. 그 허무의 바닥에 부처님도 한때 서 계셨다. 부처님은 깨달음 직전 이 모든 것은 덧없다는 진리를 보셨다. 사람의 몸은 늙고 세상은 변하며 기쁨은 잠시 머물다 떠난다.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부처님은 절망하지 않으셨다. 대신 변하지 않는 것을 찾으셨다. 허무는 세상의 탓이 아니다. 영원하길 바라는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다. 꽃이 피면 질 것을 모르는 마음, 사랑하면 끝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깨질 때 우리는 허무를 느낀다. 부처님은 그때 허무 속에서 참된 중심을 세우셨다. 모든 것은 변하나 그 변화를 알아차리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이 깨달음이 허무의 밤을 비췄다. 우리는 매일 잃는다. 청춘을, 사랑을, 시간과 기회를. 그러나 이름 속에도 한 가지는 남는다. 바로 지켜보는 마음, 배우는 마음, 깨어있는 마음이다. 이 마음이 부처의 씨앗이다. 허무는 끝이 아니다. 모든 시작은 허무의 자리에서 다시 열린다. 허무는 우리를 비워내어 새로운 지혜가 들어올 자리를 만든다. 텅 빈 그 마음에 진리가 스며든다. 부처님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그 말은 허무를 이기는 가르침이었다. 무너진 세상 속에서도 깨어 있으라. 사라지는 것들 속에서도 빛을 보라는 뜻이었다. 오늘 마음이 공허한가? 그 공허함을 없애려 애쓰지 말라. 그 자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그 자리는 허무가 아니라 지혜의 문 앞이다. 허무의 순간이 바로 깨달음의 문턱이다. 그 문턱에서 부처님은 쓰러지지 않고 조용히 마음을 세우셨다. 그 세움이 곧 진리의 시작이었다. 모든 것이 어긋나는 날이 있다. 열심히 해도 결과는 비껴가고 믿었던 이가 등을 돌리며 기도마저 하늘에 닿지 않는 것 같은 날. 그때 사람은 절망하며 묻는다. 이 길이 정말 내 길인가? 부처님도 그 길 앞에서 멈추신 적이 있다. 깨달음을 얻기 전 부처님은 혹독한 고행을 하셨다. 단식으로 몸이 마르고 기력이 끊어질 만큼 수행하셨다. 그러나 아무런 깨달음도 없었다. 세상은 조롱했고 제자들은 떠났다.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던 그때 부처님은 결단하셨다. 이 길이 아니다. 그 한마디는 포기가 아니라 진리를 향한 방향의 전환이었다. 고통을 미화하지도 집착에 머물지도 않으셨다. 그 대신 새로운 길, 중도의 길을 여셨다. 중도란 이쪽도 저쪽도 아닌 길이다. 쾌락에 빠지지도 고행에 집착하지도 않는 길. 지나침도 부족함도 없는 그 길이 부처님을 깨달음으로 이끌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흔히 스스로를 탓한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운이 나빠서 그렇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길이 막히면 그것은 멈춤이 아니라 방향의 신호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은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다른 길로 가야 한다는 삶의 가르침이다. 고통은 방향을 바꾸라는 부처님의 손짓이다. 삶이 틀어졌다면 물어야 한다. 지금 이 길이 진심의 길인가, 욕망의 길인가? 그 물음 하나가 길을 바꾼다. 방향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 세상이 달라지면 마음이 달라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말라. 모든 길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길이 막힌 자리에 좌절하지 말라. 그 막힘이 바로 새 길의 입구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부처님처럼 조용히 멈춰라. 멈춤 속에서 다시 길이 열린다. 그 길 위에서 고통은 사라지고 지혜가 걸음을 이끈다. 사람이 떠나고 말이 멈추고 세상이 나를 잊은 듯 고요할 때가 있다. 그 고요가 처음엔 평화 같다가 이내 마음을 잠식하는 외로움이 된다. 숨이 막히도록 쓸쓸한 그 자리에 부처님도 계셨다. 부처님은 출가 후 홀로 숲속에서 수행하셨다. 밤이 되면 들리는 건 벌레 소리뿐 마음속엔 온갖 생각이 올라왔다. 나는 지금 혼자인가? 이 길은 옳은가? 그 외로움의 순간에 부처님은 사람을 찾지 않고 마음을 찾으셨다. 외로움이란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다. 자기 마음과 멀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이다. 내 마음이 나를 외면할 때 그때부터 세상 전체가 낯설어진다. 부처님은 그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그 속으로 들어가셨다. 숨소리를 듣고 심장의 박동을 느끼며 이 고요함 안에도 생명이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달으셨다. 외로움은 공허가 아니라 존재의 울림이었다. 우리는 외로움을 견디려 음악을 틀고 사람을 만나고 무언가를 채운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의 덮음일 뿐이다. 부처님은 오히려 텅 빈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채우셨다. 그 채움은 세상의 것으로가 아니라 자비로 채움이었다. 이 마음이 이렇게 아프구나. 이 마음이 이렇게 사람을 그리워하는구나. 그 사실을 인정할 때 마음은 스스로를 감싸 안는다. 그 자비가 피어나면 더 이상 외로움이 적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고요 속에서 나를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평화가 자란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홀로 있어도 괴롭지 않은 이는 자신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외로움이 깊을수록 자신을 더 깊이 만나야 한다. 그 만남이 이루어질 때 세상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다. 오늘 밤 마음이 외롭다면 그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라. 그대 안에 부처가 그 외로움 속에서 조용히 깨어난다. 모든 걸 견뎠는데도 아직 끝나지 않은 듯한 날이 있다. 기도도 했고 버티고 흘릴 만큼 눈물도 흘렸는데 삶은 여전히 나를 시험하듯 고통을 던진다. 그때 마음은 묻는다. 언제쯤 이 괴로움이 끝날까?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고통을 마주하신 분이었다. 병든 이의 신음, 굶주린 자의 눈빛,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절망. 그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셨다. 그러나 그분의 얼굴엔 미소가 있었다. 그 미소는 세상의 고통을 무시한 웃음이 아니었다. 모든 괴로움이 진리로 변하는 순간을 본 자의 웃음이었다. 부처님은 깨달음의 그날 보리수 아래에서 눈을 뜨시며 말씀하셨다. 이 세상은 괴로움이지만 괴로움 속에 길이 있다. 그 길을 본 자만이 웃을 수 있다.
사람은 고통이 사라져야 웃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부처님은 고통이 있어도 웃으셨다. 왜냐하면 그 고통조차 삶을 깨우는 소리임을 아셨기 때문이다. 고통의 끝은 사라짐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다. 그 문을 열면 보인다. 나를 괴롭히던 일이 사실은 나를 자라게 한 인연이었음을, 나를 아프게 하던 말들이 내 마음을 단단히 다듬은 도구였음을. 부처님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탓하지 않으셨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고 마음의 눈을 바꾸셨다. 그 눈으로 본 세상은 여전히 고통으로 가득했지만 그 고통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니었다. 고통은 도반이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깨달음도 없었을 것이다. 그 진리를 깨달은 순간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셨다. 그 웃음은 승리의 미소가 아니라 자비의 미소였다. 모든 중생이 언젠가 이 길을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무한한 연민의 미소였다. 오늘 당신이 고통 속에 있다면 부처님의 그 웃음을 기억하라. 고통이 사라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 고통 속에서 미소 지어보라. 그 미소는 세상을 바꾸지 못할지라도 당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 자유의 순간 당신의 얼굴에도 부처님의 미소가 피어난다. 그 미소가 바로 고통의 끝에서 피는 깨달음이다. 오늘도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괴로움을 피하지 말라. 그 안에서 길을 찾아라. 당신의 하루가 시련 속에서도 고요히 빛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합장으로 마음을 나누고 구독으로 함께 수행해 주세요. 나무 아미타불.